할렐루야. 네, 저는 감리교 목사고요. 제가 케냐에 파송받은 지 이제 벌써 횟수로 10여 년이 되었습니다. 여주에서 목회를 한 8년 정도 하다가 뒤늦게 내가 케냐에 가서 선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뒤늦게 선교 훈련을 받고 가족 모두 함께 케냐에 간 지 벌써 10여 년이 됐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셨지만 마이크 좀 올릴까요? 네. 영상 보셨지만 제 하는 사역 주된 사역은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가난한 이들에게 밥을 먹이는 사역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교회에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복음이 무슨 뜻이죠? 그냥 1차적인 소리는 복된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복음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는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행할 거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일 수 있을 텐데, 제가 케냐 가서 살다 보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은 배고프지? 밥 줄게.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밥 줄게, 네가 필요한 거 내가 채워줄게 라고 하는 게 그들에겐 복된 소리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교가, 조그만 학교가 사립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리키는데 아이들이 점심시간인데 밥도 먹지 못하고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점심시간인데 밥은 왜 안 먹고 가냐 그랬더니 밥이 없대요. 니는 한 끼 어느 정도 하는데?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우리 돈 50원에서 100원 정도 하는데 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하루에 그 한 끼를 언제 먹니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그 아이들 한 끼를 언제 먹을 것 같으세요? 한 끼를 만약에 여러분이 한 끼를 먹는다면 여러분 언제 드실게요? 언제 드실까요? 점심. 네. 목사님은 언제 드실 것 같으세요? 네. 아침에. 네. 이 아이들은 잠자기 바로 직전에 먹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먹든 점심에 먹든 배고픔을 느끼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도가에 가면 수돗물 빨고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아요. 석회질이 막 섞여 있는 그 물인데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수도가에 가서 수도꼭지에 넣고 그냥 쭉쭉 빨아 먹어요. 물이 사정이 또 안 좋으니까 그 압력으로 해서 좀 빨아 먹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밥을 좀 해줄게 라고 하면서 그때 학교 학생들이 한 80여 명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아이들한테 지어서 줬어요. 일주일에 2번은 고기 반찬도 좀 넣어서. 그랬더니 거기가 사립학교라서 공립학교보다는 학비가 조금 있어요. 공립학교는 3달에 우리도 한 10,0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거기는 30,000원 정도 내야 되는데 1년에 10만 원 들어가요. 근데 그 돈을 못 내요, 학비를. 8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도 한 40여 명 정도, 절반 정도만 한 1년에 10만 원 낼 수 있고 나머지는 그것조차도 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그때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그 사역을 계속 그 학교에서 이어갔었는데 200여 명까지 늘어나더라고요. 학비는 안 내는데 밥을 준다니까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밀어 넣은 거예요. 교실도 조그만데 그냥 교실이 터지도록. 그러니까 부모들도 내가 학비를 못 내도 아이들 밥은 먹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저희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그리고 코로나가 터지고 그 사역은 멈출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역을 코로나 이후에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 뭐 새로운 집을 마련한 해피하우스라는 사역도 있고, 또 저희 집 근처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한 50여 명 있었는데 그 노동자들에게 쓰레기차, 아까 보셨죠? 쓰레기차 거기다 오물을 버리는데요, 일주일에 2번 쓰레기를 버려요. 그냥 큰 통에다가 다 버리는데 화장실에 있는 쓰레기나 주방에 나오는 쓰레기, 생활하는 모든 쓰레기를 다 한 곳에 모아서 그냥 버리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뭘 뒤져서 먹더라고요. 얼마나 비위생적이에요. 제가 그걸 멈추라 그랬어요. 내가 빵하고 소다를 사줄 테니까 멈추라. 제가 얼른 가서 슈퍼 가서 잔뜩 사다가 그 친구들한테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제일 먹고 싶냐 그랬더니 쌀밥이 먹고 싶대요. 1년에 한 번 쌀밥 먹기가 쉽지 않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매일 따뜻한 쌀밥을 주겠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매일 쌀밥을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 학생들 처음에 했던 그 사역은 다른 분에게 제가 그 사역을 그대로 해서 한국 다른 분이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고요. 저는 또 다른 학교들을 선택을 해서 지금 급식을 하는데, 제가 한국에 몸은 한국에 있지만 여전히 저희 스태프들 10여 명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서 매일 1,300명에게 따뜻한 점심을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300명을 다 쌀밥을 줄 수는 없고요. 너무 인원이 많으니까 그들이 먹는 현지 음식 키데리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 콩을 푹 삶아서 주는 건데 그거를 매일 아이들한테 먹이고 있습니다. 저는 복음이라고 하는 개념을 한국에 있었을 때와 케냐에 있었을 때 전혀 다르게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이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더라도 이들은요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가지고 작은 병에도 그냥 많이 죽습니다. 보통 케냐 땅은 대한민국의 6배, 한반도 남북한 합친 거의 3배 사이즈예요. 근데 인구는 저희랑 비슷해요. 한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5천에서 5,500만 정도 되는데 한 가정당 아이들을 낳는데요 최소 2에서 3, 많게는 5, 6, 7까지도 낳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희는 지금 아이 하나도 잘 안 낳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많이 낳거든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아프고 제대로 먹는 게 없으니까. 주사도 제대로 예방접종이라는 것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평균 연령이 40대에서 45세. 케냐 아프리카 전 지역이 대부분 그 정도입니다. 도시야 조금 할아버지들이 보이고 하는데 시골로 갈수록 없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다가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맞이해서 5월에 한국에 왔습니다. 너무 제 아내도 저도 아이들도 번아웃이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1년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쉬고 있는 중에 암이 발견이 됐어요. 저한테서. 그래서 그 암 수술을 올 1월에 이제 폐암 수술을 올 1월에 했는데 전 사실 좀 억울했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술 담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의심의 표정을 겉보기에는 술은 말술로 먹을 것 같고 담배는 보루로 필 것 같은데 우리 박승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대학을 여기 루터 신학대학을 같이 다녔었는데 저희 제주도로 MT를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포장마차에서 저희는 오징어 회도 시키고 뭐 이런 회 시켜서 술은 안 먹으니까 막 그런 거 콜라랑 먹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놀라는 거예요. 여자 주인이. 아니 세상 태어나서 술 안 마시고 저렇게 잘 노는 사람들을 처음 봤다고. 또 저는 막 머리에 사발도 쓰고 컵에다가 그 숟가락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 가면서 막 노래도 부르면서 그 신나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술 없이 참 잘 놀고 담배 없이도 사람들하고 사귀면서 잘 지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그래도 담배를 많이 펴야지 걸린다고 하는 그 폐암인데 제가 걸리고 좀 억울하긴 했습니다. 그 폐암 수술을 앞두고 제가 올해 1월 초에 케냐에 갔었는데요. 케냐에 가서 제가 스태프들을 모아놓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회의를 하고 있는데 한쪽 가슴편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수술을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수술하다가 뭔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이게 나중에라도 전이가 돼서 내가 이 친구들 다시 못 보면 어떡할까? 그럼 이 친구들 밥은 우리 스태프들 월급은 어떻게 하고 이 친구들 1,300명 되는 이 아이들의 식사는 어떻게 할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선교사 몸이 문제지 지금 현지인들이 걱정할 때냐라고 안식년에도 모든 사역을 다 접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안식년 중에도 사역을 접지 않고 다 계속 사역을 이어갔는데 하루라도 굶는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너무 잠도 잘 안 오고 너무 걱정이 돼서
나는 사역을 그대로 이어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어갔었습니다. 제가 우리 스태프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곧 암 수술을 하고 수술 후에 조직 검사를 할 텐데 그 조직 검사 결과 암이라고 판명이 되면 내가 보험금에서 암 진단금이라는 걸 받을 텐데, 그때 제가 찾아보니까 2천 몇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스태프들 너희들한테 택시를 한 대씩 사주겠다. 그때 가격으로 한 700만 원이면 한 대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세 대를 계획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스태프들이 막 걱정을 하면서 제 건강을 걱정해 주는 거예요. 갑자기 암 얘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 그 얘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 잘 도착했냐? 그러면서 그럼 차 사주러는 언제 올 거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 1호가 차예요. 저희도 어렸을 때도 뭐 스텔라 뭐 이런 차들 있었을 때, 엑셀 뭐 이런 차 있었을 때 여러분들의 꿈도 차 한 대 갖는 게 소원이야. 지금은 뭐 가정당 2대 있는 집도 많은데 그때는 그런 개념이 있었잖아요. 지금 똑같아요, 이 친구들도.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 약속대로 차를 사주고 왔는데요. 제가 이틀 전에 한국에 다시 왔어요. 케냐 갔다가 그 택시를 사주고 왔습니다. 근데 물가가 너무 올라서 세 대는 못 사고 2대만 사서 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친구들한테 얘기했어요. 내가 선교사고 선교사랑 5년 넘게 일한 너희들도 선교사다. 너희들이 이 택시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해서 수입의 30%는 다시 나한테 돌려줘. 나는 이걸 가지고 또 다른 급식 사역에 사용이 될 거야 생각했어요. 제가 계획한 거는 한 3년 안에 우리 스태프 10명한테 10대 차를 사주고 계산을 해봤어요. 했더니 저 없이도 그 10대로 돌아가면 한 2,000명의 아이들까지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저희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난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사역 혹시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배고픈 아이들을 얻게 해주시고, 또 저 작은 선교사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가난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박성훈 목사님한테 이 본문을 보내드렸더니요, 조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야, 지난주랑 내 본문이 똑같아. 어떡하냐. 제가 설교를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었는데 다행히 비슷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 않구나. 지금 기대하셨나요? 혹시 다행히 달라다 이제. 제가 사실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요, 새벽 4시에 잠이 들었다가 아침 깨서 지금 약간 구름 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제목을 주님의 옷자락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에 껴있는 사건이에요. 어떤 이야기죠? 회당장, 지난주에 제 질문해도 될까요? 혹시 지난주에 믿음의 분량 제가 설교를 듣고 왔는데, 어떤 사건에 끼어있는 이야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서 급히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예수님.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볼 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얼마였죠? 3년 정도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30살 가까이 사시다가 3년을 다시 공생의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 3년 동안 시간이 너무 촉박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어떤 일 어떻게 될지 예수님 머릿속엔 다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혈류증 들린 이 여인을 만나는 건 어떤 가는 길에 우연히 그 여인의 자신의 몸을 터치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12해 동안 혈루증에 시달린 이 여인을 만나러 그 길을
급히 가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보세요. 이미요 그 딸은 죽었어요. 주님이 죽은 줄 아셨을 것 같아요. 내가 가도 지금 늦는다는 거. 가는 길에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 안 가도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다 아실 텐데 그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시라도 빨리 일어나서 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야 돼요. 죽기 전에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 질병에서 일어나게. 근데 하나님은 늘 저희도 경험하잖아요. 저희가 죽기를 바라세요. 죽었다 깨어나기를 바라세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이게 어설프게 아프다가 일어나면 그냥 내가 잘해서 뭐 우연히 이랬나 보다, 약이 잘 들었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죽였다가 살리셔요. 그게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2년 동안 의사들에게 시달렸어요. 많은 의사들이 이 여인을 이용해 먹었습니다. 옛날에 이런 불치병, 그리고 과부, 가난한 사람들, 자식을 잃은 사람들,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요 주변에 있으면 제사장한테 가야 돼요. 가서 제사장이 그 사람들의 사연을 쭉 들어보고 너 헌금했냐, 뭐 했냐, 그 조약들을 다 보고 다 체크를 해서 너가 이거를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저주한 거다. 그래서 불치병, 뭐 문둥병 이런 병들은요 마을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길 가다가 어린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사람들이 돌을 던져 죽이더라도 그거는 살인죄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그저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지옥의 땔감이라고 하는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태인들 자기네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정통으로 어떤 규율을 잘 지키고 예식을 잘 지킨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들은 아마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라는 표현을 보면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는 이 병을 처음에는 고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겠지만 사실은 고치지 못한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협박을 했겠죠. 내가 가짜로 약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야 이거 먹어봐 좀 좋아질 거야. 근데 이 약이 좀 비싸. 근데 그 여인은요 자기가 불치병이라는 게 제사장한테 보이는 순간에는 자기는 사랑하는 가족들과는 떨어져 살아야 되고 누군가한테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무서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기 온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 약을 먹는 것도 중요했지만 이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쳤는데 이제 그 돈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근데 어디선가 들리는 소문이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면 나를 좀 알아주고 내 병을 좀 고쳐줄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 틈바구니에 쌓여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요 전 사건에 보면 급히 일어나서 간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 우리가 성경을요 기적으로만 보면 하나님 위대한 분, 예수님 위대한 분, 이걸 고치셨구나. 나도 이런 병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적에만 포인트가 돼 있으니까 다른 내용들이나 다른 생각들을 우리가 할 여지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맞아, 내가 암에 걸렸고 내가 지금 아프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겠지. 아니요, 이 이야기는 뒤에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한다는 거는 진짜 기적은 뭔지 아세요? 진짜 기적은요 매일 아침 해가 뜨는 게 기적인 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짜 공기가, 산소가 아무 대가 없이 날아다니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한 이 나라, 좀 많이 바뀌긴 했죠 지금 한국도.
이런 자연과 아름다운 것들이 내 눈앞에 보이고 저 노을이 아름답게 느껴지고 아침에 여전히 해가 뜨고 비가 내리고 단풍이 지고 눈이 내리고 아름다운 과일들이 곡식을 맺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진짜 기적인 거예요. 혈류병들의 여인, 이거는요 예수님 봤을 때는 기적도 아닌 거예요. 진짜 기적은 지금 우리가 매주 평안하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멘. 찬양할 수 있는 거, 내가 귀가 있어서 여기서 복음되는 우리 김수현 목사님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일이 사실은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경 보니까 기적적인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거에만 포인트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늘 기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세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 평범함의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겠냐. 그렇게 이 여인은 시달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데, 박승 목사님 비유를 들어보니까 마이클 잭슨 얘기하면서 마이클 잭슨이 가면 막 경호원들이 막 수많은 인파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개그맨 매니저를 한 2년 동안 했었어요. 이제 신대원을 다닐 때 짬나는 시간마다 제가 했는데, 개그맨 박성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박성호, 또 윤형빈, 이국주, 그리고 따기소녀 김숙, 지금 뭐 TV에 자주 나오는 김숙, 그리고 얼마 전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박지선이라고 하는 같은 소속사에 있어서 제가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일을 했었는데, 개그맨이잖아요. 그런데 어디 행사장, 대학교 행사장 가면요 그 개그맨 한번 몸 만져보고 머리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렇게 막 덤벼들어요. 개그맨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래도요 케냐 가면 스타예요. 저 까무잡잡하죠? 제 케냐 가면 백인입니다. 백인. 현지인들과 같이 서 있으면 제가 얼마나 하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좀 머리가 짧지만 좀 머리가 길었을 때는 아이들이 제 머리 한번 만져보겠다고, 어떤 제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줄 알고 머리 만져보고, 이번에도 갔는데 어떤 애가 조그만 애예요. 점프를 해가 제 머리를 잡더니 끄집어 당기는 거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너 뭐냐 하는데 순간 놀라니까 얘가 확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케냐 가시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인기를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뒤에 보니까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뭐 이런 예수님의 표현이 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짜증을 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누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터치를 했을 거예요. 뭐 제자들이 특별 경호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터치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멈춰서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멈춰선 게 뭐 멈춰설 수 있지라고 얘기하지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대요. 회당장인 건 지난번에 설교 들으셨지만 유지의 동네 유지,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 제사장과 같은 그런 마을의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최고봉, 그 마을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는다는 거는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포기하고 나는 지금 새로 복음을 전하는 저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얘기하면 시골 목사가 있는데 그 주위에 가장 큰 성당, 카톨릭 그 성당, 뭐 저는 호칭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신부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신부님이니까 결혼은 안 했을 거고 뭐 자기 어머니나 자기 여동생이나 죽어가고 있는데 교황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 동네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을 자기 집으로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하는, 이게 좀 되게 파격적으로 느껴지나요? 더 파격적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그때 당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뭐 주지스님, 뭐 큰 절의 주지스님이 시골 목사님 보고 나 그동안 내가 잘못한 거 다 회개할 테니까 우리 와서 이 절간에 십자가 달고 불상 다 치우고 십자가 걸고 오늘부터 예배합시다. 이 이야기랑 이게 오히려 더 파격적이겠네요. 이 이야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 소문을 벌써 듣고, 야, 구경하러 가자.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죽어가는 그 아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살릴까 말까, 이게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바쁘게 가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멈춰 서신 거예요. 그리고선 자기에게 능력이 나갔다라고 얘기해요. 야야야, 잠깐만, 나한테 능력이 나갔어. 내가 이 여인을 좀 만나야 돼. 근데 제자들이 짜증낸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아이고 예수님 그냥 갑시다. 가던 길 갑시다. 사람들 지금 이 회당장 이 사람만 당신이 회개시키고 거듭나게 한다면, 개종을 시킨다면 당신의 파급력은 더 어마어마하게 질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그리고 제자들은 목적이 다른 거잖아요. 제자들은 다 예수님 잘 보여가지고 예수님 통해서 앞세워가지고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했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아주 자기에게 큰 몫이 찾아올. 그러니까 빨리 그 딸이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가서 빠박 하죠.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고 멈춰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기 본문에는 너무 크게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병을 고쳤는데 구원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 같이 병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배고픈 사람들에게 복음은 내가 배고픔을 해결해 줄게 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복음인 것처럼, 이때 당시의 구원은요, 이렇게 불치병이 얻은 사람이, 아니야, 너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구원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준 것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하면 법을 고쳐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법. 그래서 문둥병자들 낳고 38년 된 병자들 낳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사장은 38년 동안 나면서 안중뱅이, 저 사람이 자기한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사장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게 뭐야? 내 신앙이라면 쟤는 지옥의 땔감인데.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요, 그 제사장들이 그 이제 신학생들이죠. 신학생들 같은 사람들 쭉 데리고 다니면서 얘기해요. 야, 이 사람은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저주받은 거야, 얘는 지옥의 땔감이야. 그러면서 저주받은 사람의 표본으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교육의 대상자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더니 자기 앞에 걸어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통해 아는 거죠. 너는 오판을 했다. 불치병에 걸리더라도, 장애를 입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그들은 너희들의 사랑의 대상이지 저주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 주님은 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고를 당했어요. 주일날 어떻게 모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서 모임을 하는데 그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를 할 거예요. 거봐요 집사님, 주일날 이 어gin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꼭 그럴까요? 물론 주일날 교회에 왔으면 그 사고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럼 평일에 사고 나는 건요? 이런 거 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논리대로 얘기한다면 말이 안 되는 게 사실은 많아요. 왜냐하면 기적에만 포인트가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도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교인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불법을 행하나 편법을 행하나 어떻게 좀 고발할까 해서 사람들을 막 보내고 본인들 가서 그거를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던 거예요. 멈춰 섰습니다. 멈춰 섰더니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또 무슨 얘기 하나 잘 들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나 그 하나님, 너희들이 있는 신앙, 그 신앙이 고작 이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지옥의 땔감으로만 생각하느냐. 잘 봐라, 내가 이 여인을 구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들을 정죄하지 말아라. 제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제대로 모르고 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라.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까지도 사랑한다. 그리고 이런 존재들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들이고 함께 도움을 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만든 존재들이지, 이들이 뭔가 잘못해서.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누가 장애인을 보면 예수님, 선지자요, 선생님, 랍비요, 이 아이는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런 저주,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저주를 받은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같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해요. 어제 새벽 한 4시쯤에 잠이 들까 말까 하다가 갑자기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한 3, 4년 전에 케냐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케냐에 오신다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 통해 봤는데 인터넷에 그런 표현들을 썼더라고요. 정확하게 그분이 이제 케냐에 이제 선교사로 좀 있었다가 한국에 와서 대형교회 담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근데 본인이 다시 케냐로 들어가는데 검은 대륙 저주의 땅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보내셔서 가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라는 건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저 자식 저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저걸 가만두지 않겠어, 저놈 자고 있을 때 내가 몰래 약을 좀 먹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바이러스 균을 좀 넣어가지고 쟤를 좀 죽여야 되겠어, 이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인데, 근데 완벽한 하나님, 조금의 틈도 없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자멸해 가고 있는데 그 자멸해 가는 그 자식 앞에 나타나서 그래, 네가 내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사니까 아이고 꼴 좋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네 생명을 좀 정리하자, 이러고서 정리시키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그런 양심이라고 하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임재하시고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사명인 거지, 여러분이 감히 거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가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못하고 우리보다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사는 사람 보면 우리의 사명인 거지, 이드로는 자기 유대교를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자기 딸한테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유대교가 맞나? 그 의심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 달리다굼, 그 일어나라는 표현은 이드로에게 하는 거고 유대교에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큰 욕을 하신 게 있는데 그 욕은
독사의 자식들이라. 우리가 흔히 하는 지금의 욕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저 천국을 두고 너도 가지 못하고 남들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회 학교라는 이름 아래 아동부, 유아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에서 이런 부서가 다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의 감동을 입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교만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유대교인들 앞에 가보세요. 유태인들 앞에 가보세요. 성경 말씀이나 믿음, 어떤 신앙 이런 거 봤을 때 우린 게임도 안 돼요. 그들이 막 모세 오경 외워대고,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죠?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도 팔레스타인에 어마어마한 미사일을,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 500여 명의 민간인들이 막 다 죽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요, 남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을 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태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말씀 제가 전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오해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에 늘 매주 참석하셔서 여기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으시면서 오해가 풀리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가장 큰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금식을 하는 거고요, 쉽지 않기 때문에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요? 왜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데 눈물이 나지 않을까요? 범죄자를 보는데, 물론 피해자를 위해서는 동정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해자를 위해서는 어떤 기도도 너무 흉악합니까? 하나님, 빨리 저런 사람들 데려가서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저 그들을 욕하고 있는 우리 마음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타까운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기적에만 포인트가 있으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많이 다가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혈루병 들린 여인이 잡은 그 옷자락, 예수님의 옷자락이었지가 아니라 여러분 삶,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자체가 누군가의 옷자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누군가의 잠깐의 옷자락이 되고 있습니다. 케냐에 가서 사람들에게 잠깐 옷자락이 되어주고 있어요. 믿음은 나 하나님 믿고 천국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성숙된 사람으로서 믿음은 누군가에게 신뢰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요,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내가 주변에 다른 선교사들도 있고 다른 목사님을 봤는데 자신의 모든 걸 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에게 나누어주는 모습을 보니까, 물론 택시 줬다고 그런 거죠, 차 사줬다고. 그걸 보니까 자기는 또 어디서 보도 듣도 못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너무 고마워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것밖에, 이것밖에 없어서 너무나 미안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더 많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통해 줄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